안녕하십니까? 늦은빛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벽 기도 방송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조금 오류가 생겨서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잘 세팅이 잘 되어서 조금은 늦었지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5년 3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대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된다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처럼 정말 큰 비중을 두고 연구해야 될 책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걸어가야 될 길을, 방향을 제시해주는 매우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주제를 먼저 파악하죠. 출애굽기도 이 전체 주제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와 또 목적을 아는 것은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보기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울입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과연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표현한 그들은 누구냐면 오늘 이 일요일 서지 첫 번째 날에 표현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런 일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매일같이 보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겉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실체가 아닙니다.
나를 비추어주는 하나의 표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표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내 모습 가운데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나 뭔가 묻었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거울을 보고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화장이 잘못됐거나 뭐가 묻었거나 뭐 이런 내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거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겉모습 말고 우리의 속 사람,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거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거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제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매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영적인 모습을 고치고 관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하나 있다라고 소개했는데 그 영적인 거울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적인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출애굽기 제3기 출애굽기 1과 첫 번째 날입니다. 제목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선 이 제목에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애굽의 영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데도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종착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거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표상이고 거울이라면 그 거울 바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실체가 또 있겠죠. 표상이 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상은 어디예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표상입니다. 실체는 바로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그대로 거울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이 출애굽 사건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연구하고 비춰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굽은 바로 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마지막 때의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교과에서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형편은 누구의 형편을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형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은 무엇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을 읽어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출애굽기가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그들의 형편은 바로 우리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8장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이 몇 가지 나오죠. 가장 두드러진 형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은 어떤 왕이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말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왕은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인데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다 상징이고 표상이고 거울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것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셉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 그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하죠.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셉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말은 오늘날로 거울로 비춰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오늘날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예수님을 무시하는 왕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애굽의 왕,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11절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노예 명령을 선포합니다.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짓게 합니다. 벽돌을 이기게 만들고 벽돌을 짊어지고 애굽의 모든 피라미드, 건물들,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보잖아요. 그게 다 누가 지은 건물들이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지었던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거울로 비춰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무거운 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 그 예수님이 말한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죄의 짐이 아니겠죠. 일반적인 물질의 짐이 아니겠죠. 죄의 짐, 영적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무거운 짐을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것은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다름 아닌 영적인 짐이죠.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를 연구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반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이런 질문을 서로 나누면 좋겠죠? 어떤 질문일까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각종 질병, 스트레스, 여러 관계 속에 나오는 갈등, 염려, 근심, 삶의 위기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삶의 짐이고 이 모든 근원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을 누가 짊어지고 누가 우리에게 지워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라고 하는 왕인데 그 바로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는 이 근원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짊어져 주게 하는 이 짐은 우리가 아무리 벗어 던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 이거 짐 안 질래 하면 대부분의 사탄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를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짐을 지었을 때 무거운 짐을 내어 던졌으면 그 감독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어 던지는 순간 사단은 더 무겁게 만들고 더 우리를 괴롭히고 피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도 저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사단에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번 교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애굽이라는 환경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생활 환경이 그저 애굽이었을 뿐 이들의 뿌리는, 이들의 운명과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의 책의 이름이 뭐냐? 쉐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이름을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름들은 이러하니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데 가족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왜 가족들의 이름을 열거할까요? 결국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정체성, 출처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곱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2절부터 시작되고 요셉까지. 그래서 그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우리의 출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잠시 내려온 것이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것은 요셉에 의해서 온 거죠. 요셉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들였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출처를 알라는 것이죠. 비록 사단이 우리를 노예 삼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지는 결국 하늘이 될 것이다. 하늘로 향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의 모든 내용을 마쳐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다소 늦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종착지가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노동이 강요되었으며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상황에서 맞춰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소수에 불과했던 오늘날의 재림 성도들은 세상에서 번성하여 그곳에서 온 땅에 이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동이 강요되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이 재림 성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저 우리는 잠시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영적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출세상하여서 하늘에 도달하는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뿌리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요. 3개월 동안 연구하는 이 출애굽기의 연구에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겠습니다.